욥기 26장부터 이어지는 욥기의 발언은 오늘 이 31장에서 욥의 무죄 서약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 무죄 주장이자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욥의 이 무죄 서약은 크게 11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31장 전반부에 1절부터 23절까지 이 5가지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욥은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우리가 읽었던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와,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욥이 그렇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만큼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졌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졌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살아진 것은 욥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욥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욥이 믿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느냐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살피고 계시고 또 자기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자기 눈을 따르거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고 저울을 속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아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나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감추는 죄나 은밀한 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만약 자신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이 무슨 형벌을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정욕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대가, 그러니까 이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다 살피고 계시고 또 내 모든 걸음을 다 세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소위 하나님께서 CCTV로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다른 성경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마음에 감추어진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인권도 없네.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고 말하고 또 뭐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정말로 CCTV로 관찰하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사람 답답하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여러분 왠지 모르게 싫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다 아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비밀을 공유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민을 그 친구에게는 털어놔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비밀이 없어요. 감추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모든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다 보고 다 아신다? 아니, 뭔가 부담스럽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욥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다 살피시고 내 모든 걸음을 다 세신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다 세시고 내 모든 걸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믿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욥과 같이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제가 최근에 요즘에 연예인들이 막 그 마약이라든지 또 과거에는 어떤 성범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연예인의 과거 이렇게 그 성폭행 이렇게 수사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검찰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이제 검찰에 들어가면서 이제 특별히 남자 연예인이 성범죄의 고소를 받고 이렇게 검찰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의 태도가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게 무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그 남자 연예인을 무고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지도 않는 범죄를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보려고 이렇게 허위 고소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다 무죄임이 밝혀졌고 이 연예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리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이 무고를 주장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욥에게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그는 결코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욥은요 사람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욥의 또 다른 신앙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따지지 않고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냐, 외모가 얼마나 반듯하냐. 요즘처럼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10대 때부터 아이들이요 연예인들을 보고 이렇게 성형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성형외과예요. 근데 그 성형외과 의사가 어떤 여성 환자를 맡았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환자는 그 정신과를 가야 될 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막 핸드폰으로 자기 이렇게 외모 셀카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 어플로 실제 인물은 이런 인물인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렇게 보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인물과 자기가 보정해 놓은 사진의 이 갭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보정해 놓은 사진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프로필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자기가 보정해 놓은 사진이 실제 자기 얼굴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성형하러 왔는데 이제 모든 화장을 지우고 실제 얼굴을 찍어서 어떻게 고칠 건가를 환자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환자가 이건 내 사진 아니에요 라고 막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낳는 병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외적인 기준이나 이 땅의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위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그런데도 그는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그도 지으셨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결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표현을 바꾸어 보면 그는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우리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갑질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리는 종도를 함부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고아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불만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 못 본 척하지도 않았고 죽어가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으면 도와주었고 고아를 데려다가 기르고 과부를 챙겨주었습니다. 혼자만 먹고 고아의 배고픔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사회적 약자에게 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듯이 그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께 반드시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 교통질서 교육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말씀하시죠. 자동차들이 싱싱 달리는 찻길에서 뛰면 안 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이렇게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정말 자주 교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요, 다 알아요. 차가 달리는 이 찻길에서 달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초록불에 건너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찻길에서 뛰는 애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그 무슨 법 있잖아요.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더 가중 처벌을 받는 무슨 법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악용하는 아이들조차 있을 정도예요. 차가 오고 있는데 일부러 그 차 앞으로 막 달려가는 아이들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교통사고가 위험하다는 거, 차가 무섭다는 걸 아이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저도 제가 언제부터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됐느냐, 제 남동생이 교통사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찻길 막 달렸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좌우 살피지 않고 직진 본능으로 어렸을 때 막 찻길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실제로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데 아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욥기 31장에 소개되어진 이 욥의 믿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